네, 안녕하세요. 성경의 말세 이경희 사모입니다. 예, 출애굽의 경로와 홍해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 성경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강야기를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허를 지어 나올 때에 아멘. 예, 출애굽기 13장에서 19장까지는 출애굽하여서 신해장까지의 여정이에요. 애굽 땅에 처음 난 것들이 모두 죽은 재앙 후에야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급하게 내보내죠. 마침내 해방이 찾아온 곳이에요. 하나님 이 해방을 기억하는 6월절 규례도 주시고 잊지 말고 기억하여서 다시는 노예와 같은 삶을 또 세상의 종된 삶을 살아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430년이란 긴 기간, 긴 세월 동안 뼛속 깊이 각인된 노예 근성이 그렇게 쉽게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침내 해방은 찾아왔지만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강야 40년의 기간이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그 시간은 노예 근성을 떨쳐버리는 훈련의 시간이요. 또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애굽의 전통과 그 문화에 푹 젖어 살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애굽을 꺼내는데 걸린 시간이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거예요. 옛사람을 벗는 일이 이렇게도 오래 걸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쓰임받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 훈련의 기간을 혹독하였기에 장정만 60만 명이 출발했던 1세대 중에서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이들은 없습니다. 강야로 나온 이스라엘 누구나 가나안 땅을 소망했지만 그 소망은 단 두 사람과 2세대들만 허락되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40년 강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노예 근성을 떨쳐버리고자 했지만 옛 습성과 옛 습관을 버리지 못했어요. 하나님 강제로 변화시키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끊임없이 펼치시면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예, 훈련의 내용은 오직 하나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 그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에요. 강야는 그런 곳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강야의 가정을 모두 겪게 되는데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해요. 강야의 시간을 단축하는 그 비결은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호흡마저도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항복하는 기간이에요. 강야는 새 사람을 입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예, 성경 출애굽기 12장 37절 말씀입니다. 예,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여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예,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출발을 합니다. 숫곳 어린이 외에 장정만 60만 명이고 모두 다 포함해서 200만 명이에요. 요셉이 죽은 지 430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여호와의 밤이라고 합니다. 예, 성경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입니다. 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지도를 그리면 좋은데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갖고 우리가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집트와 팔레스타인의 지도를 보면 여기가 이제 애굽이에요. 여기 애굽이고 여기가 팔레스타인이죠. 예, 여기 위쪽에는 지중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홍해바다, 그리고 여기 나일강이죠. 나일강 쪽에 보면은 여기에 고센 땅이 있고 여기가 람셋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이게 해변길이에요. 이쪽으로 가는 길이 이제 해변길인데 이 해변길은 전쟁 도로예요. 블레셋 길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가장 빠른 길이 이제 그 전쟁 도로인데 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지름길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곳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블레셋 길은 도보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이 길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일주일은 갈 수 있는 길이고 그 길은 애굽 왕들이 북쪽 적들을 진벌할 때
그리고 사용하던 도로이고 동시에 북쪽의 적들이 애굽을 공격할 때 사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길로 접어든다는 것은 애굽과 북쪽의 적들로부터 공격을 당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참 위험한 도로였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광야로 나오자마자 전쟁을 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할 것을 염려하여서 홍해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13장 1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강야기를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어를 지어 나올 때에 아멘. 예, 그런데 그들은 그 길로 가지 않고 지금도 홍해라고 불리는 홍해길로 우회하여 내려갑니다. 그들이 블레셋 길로 가지 않은 것은 그 길이 팔레스타인 지역과 이집트 지역의 국경지대인지라 국경 수비대 군사들이 그곳을 자리 잡고 있었어요. 감히 그 길로 나아갈 수가 없었고 홍해길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막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 같았죠. 그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골탕을 먹이시려고 뺑뺑이 돌리시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홍해 바다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곧 나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보여주시려고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의 기적을 보여주시려고 홍해길로 인도하십니다. 예, 강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그들보다 앞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며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단순히 자연적인 그런 현상이 아니에요. 거룩한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상징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강야는 태양 아래서 1시간 있을 수가 없어요. 타 죽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이면 200만을 덮을 수 있는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셨어요. 밤이면 기온이 너무 낮아져서 강야에서 겉옷을 입어도 그 추위에 떨어서 불기둥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습니다. 이스라엘과 언제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그것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성경 출애굽기 14장 3절입니다. 예,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강야에서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예, 바로가 백성들 도망가는 행로를 들여다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강야에서 갇힌 도간에 든 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코스를 누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는 내 백성들이라면 그들의 고통의 통증을 함께 느끼고 듣고 보고 알아서 모세를 준비하여서 이 백성을 어린 양의 피로 끌어냈다면 조금 더 편한 길로, 조금 더 빠른 지름길로, 안전한 길로 이들을 인도하시지 않으시고 왜 가는데 홍해 바다를 만나게 하고 가는 곳마다 줄이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결핍을 만나게 하셨는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법이에요. 예, 세상 사람들 시선에서 볼 때는 그 정황을 보면 그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골탕 먹이시는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지요. 하나님이 있다 하면서도 있다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며 너 꼴 좋다. 너나 잘 믿어라. 이런 소리 참 많이 들어요. 그죠? 예. 자, 그럴 때 참 속상해요. 우리가 의지할 때라고는 정말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 모양 이 꼴로 정말 그죠? 예,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불순종한 적도 없는데 할 거 다 하는데 왜 하는 일마다 나만 더디는지 참 모르겠어요. 그죠? 안 믿는 저들은 지름길로 쭉쭉 가는 것 같은데 그죠? 예, 카이로스의 그 시간, 하나님의 그 시간은 가정없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40년을 뺑뺑이 돌리시면서 정말 숨쉬기도 힘들 정도로 헉헉거리게 만들고 가는 곳마다 결핍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들과 함께했던 것은 뭐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앞두고 애국 군대의 추격을 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경 출애굽기 14장 14절입니다. 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불안했던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동요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유급한 그런 상황에 빠진 이들과 연약함으로 탄식하는 이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목적이 있으셨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에 바로의 군사들이 그들을 추적해 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차라리 애굽에서 죽게 내버려 둘 것이지 왜 강야로 우리를 이끌어내어 죽게 하느냐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바로의 군사가 죽이러 달려오던 상황은 홍해가 갈라짐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이 총 40년을 강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죠? 민수기에 가면 민수기 19장과 20장 사이인 38년 동안의 강야 기록이 없어요. 가데스 바나에서 38년 동안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총 강야 생활 중에 초기와 후기만 2년만 따져도 12번, 13번을 불평을 해요. 그렇다면 38년 동안의 기록이 있다면 아마 수백 번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문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무조건 원망을 합니다. 반면에 모든 문제 앞에서 무조건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환경과 상황이 주어지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서도 항상 무릎 꿇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무릎 꿇는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수많은 일들이 도사리고 있죠. 그죠? 애국 군대가 뒤쫓아오는 것과도 같은 그런 상황, 강야에 홀로 내던져진 그런 상황, 지름길을 두고 빙빙 돌아가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고 꼬이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이 모든 상황에서 동요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우리 섭리를 믿고 감사하며 기쁘게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그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대면하는지가 그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어려움도 주시고 기쁜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아멘. 예, 홍해는 이미 말한 것처럼 신약적으로 예수와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예수 안에서 세례를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만이 어디를 건너나요? 그들을 가로막는 죽음의 바다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만이 그 상징으로 홍해를 건넙니다. 세례는 뭐예요? 구원의 표예요. 성경 출애굽기 15장에 우리가 보면 15장은 모세의 노래하고 미리암의 노래, 백성의 노래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에서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구원, 용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힘, 노래, 구원, 용사라고 표현된 이유는 하나님은 경험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경험의 대상. 하나님 인식의 대상이 아니고 경험의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죠. 신앙은 경험이고 그래서 신앙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것입니다.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강야 생활을 통해서 먼 훗날에 가나안 땅에서 거듭 하나님을 확증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회개와 구원과 성화는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또 저와 여러분들의 역사관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될 것입니다. 물론 의미 없는 반복이 아니고 불순물을 걸러내는 가정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 강야의 삶은 감당 못할 것 같은 고난과 고통과 낙심, 환경도 상황도 모두 안 좋지만 인간적으로 정말 죽을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강야에서 감춰진 비밀을 그때그때마다 펼쳐 보여주실 때에 하늘에 속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사건과 기적을 통해서 흥분과 전율과 기쁨은 모든 것을 뛰어넘게 하는 거예요. 예,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뭐예요?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세상이 좋으십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이 더 크시나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땅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하늘의 사람들이에요. 옛 습관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여호와를 찬송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삶의 길을 걸어가야겠습니다. 바다 위로 난길을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을 우리는 꼭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경희 사모였습니다.